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네. 정말로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야. 기도해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내 마음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괴롭고 또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 먹고요. 어떤 사람은 골초 들어서 담배 피우고요. 그 다음에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테니스나 뭐 이런 거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그냥 떠들어다니고 방황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봤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괴로운 것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해요. 내 성격과 다른 사람, 다른 친구,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정 다 반대되는 생각, 주장을 가진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 판단 기준이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할 때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 충돌하거나 싸우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충돌이나 싸움의 방법으로는 그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해결을 포기해야 됩니다. 해결을 포기하고, 포기 안 하면 할수록 점점 머리가 아파져요. 그리고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 역지사지를 배워야 합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를, 역자를 잊어버렸는데, 역지사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역은 거꾸로 반대편, 상대방 편, 그걸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따지자는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위치, 입장, 형편. 상대방의 형편과 입장에 내가 서서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런 입장이 되면 나도 화를 내겠다. 나도 짜증이 나겠다. 나도 기분이 나쁘겠다. 나도 좀 안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편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서 생각을 해본다. 그런 뜻이에요. 역지사지. 이것만 확실히 배우면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나도 그렇겠구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력이라고 합니다. 수학 이해력, 국어 이해력, 영어 이해력 평가하죠. 모든 시험의 평가의 근본은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테스트. 근데 그런 어떤 문제, 시험 문제 이해력 말고 인간 관계의 이해력, 우리 인간 사회생활 활동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 또 여러 가지 차이,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 갈등이 있죠. 그런데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시어머니라도 그렇게 하면 화가 나겠다 하고 이해를 해보는 마음.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내가 며느리라면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이해를 해보는 마음. 이 춘천 전철에요. 양말 파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전철에서. 계속 양말 이 큰 비닐 보자기에 담고 다니면서 양말 팔고 다녀요. 전철에서. 그러다가 한 번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딱지를 5만원 냈대요. 걸리면.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속이 심해지면요. 그냥 들고 타기만 해요. 타고 있다 이렇게 보다가 아무 없으면 얼른 팔고는 그 다음에 또 안 판쳐가고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칸으로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제 그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양말 팔고 다니 걸려가면서 딱지 벌금 내가면서 양말 팔고 다니는 게 좀 초라해.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자녀들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아들 잘못 둬가지고 이럽니다. 그러더라고. 아들을 잘못했대요.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대요. 부도를 내가 아파트 팔아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화가 나가지고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거기 어디야 의왕시에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 병원이 있대요. 거기를 갔대요. 거기 가서 이제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그 양말 장사를 할 것은 없고 나이는 먹고 그래서 한 60대 60대 중반 내지 70대 사이 돼 보이던데 걸려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해가면서 그걸 해요. 그래서 그런 형편이면 나도 그렇게 저렇게 하겠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경멸 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정말 저렇게 양말 장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좀 벌어먹고 살으라고 내버려 두지 왜 그걸 못하게 하는가 모르겠다고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너도나도 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한다고 전설에서 여러 사람이 하면은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잡기는 못하게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철 입장에서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안 해요. 잡히거나 벌금 내도 원망을 안 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력이라고 그래요. 역지사지. 여러분 역지사지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 사람이 화를 나한테 냈어. 그럼 내가 기분 나쁘죠? 짜증내고 화내면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근데 가만히 그 기분 나쁜 순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번처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냥 이해가 가는 거죠.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기 엄마 연습해 보세요. 조금씩 하면 돼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상대방은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해를 못하면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머리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싸움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행동, 좋지 않은 일, 행동을 볼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를 세계로,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에서 생겨난 극소수의 이 종교단체였습니다. 그때는 신자라 해봐야 제자들 12명하고 그 다음에 좀 친척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좀 호감을 하고 따라다니는 몇 명 기껏 해봐야 한 30명 미만이었어요. 아주 소수 집단이죠. 극소수 집단이에요. 30명 미만. 그런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까지 그런 소수 집단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빵 만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또 죽은 사람 살릴 때는 병자 고치면 많이 모였는데 그런 일이 없으면 그냥 설교만 하면요 아무도 안 모였어요. 오질 않았어요. 어느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이적을 행하고 빵을 만들어주고 이래야 오지 그날은 안 왔어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를 세계적인 단체로 확산시킨 까닭은 뭐였는가? 그 원동력, 그 힘, 그 어디서 나온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사상에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에 있는 평등 사상. 놀라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죠. 자기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그걸 표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전혀 안 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똑같은 형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눈여겨본 것은 귀족들, 왕족들, 부자들, 배운 사람들 일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갈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정말 사회적인 그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량리에 가면요 천사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아십니까? 천사병원은 다일교회 목사 이름 잊어버렸네. 깜빡 잊어버렸네. 최일도 목사가 세운 병원이에요. 그 병원은 의료보험이 안 되는 사람만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로 치료받아요. 의료보험이 안 되는 사람만 거기 가서 무료로 치료받습니다. 창녀들, 노인들, 노숙자들, 내버려두면 죽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거의 받아줍니다. 그럼 돈 어디서 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요. 그걸 알고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해주고 기증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공무원 월급밖에 안 받아요. 공무원 월급 불과히 한 200 되나요? 200 받고 병원에서 의사할 사람 있어요? 그 200 받으려고 그 어려운 의대를 가서 의대는 어렵다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거 같은데요. 나 같으면 못하겠더라. 그냥 이런 원서를 갖다가 일주일만에 다 외워야 돼요. 이런 원서, 의학서적 원서를 이런 두꺼운 거 한 1000페이지 되는 거 이런 거
이걸 일주일 만에 시험 본다 그래요. 전부. 그러니 죽을 맛이지요.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용어만 외우기도 어려워요. 거기에 나오는 용어, 의학 용어. 그러니까 돈 적게 받고는 안 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안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살고 하니까. 그렇죠. 예. 잠깐 실수로. 그러니까 의사들 기분 나쁘게 하면요 큰일 나요. 의사들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야 기분 나빠봤자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은, 의사들 기분 나쁘게 하면요 그날 그 사람한테 치료받을 사람이 엄청난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돈 똑같이 다른 사람 치료하고 돈 많이 받는다고 돈놈이라고, 의사들이 지들이 뭔데 돈만 많이 받냐고 돈놈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아무도 의사를 안 해요. 다 그런다면 아무도 안 해요. 의사를 안 하면 누가 손해봐요? 아픈 사람만 치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거예요. 의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비난하는 환자들은 나 잘 낫지 못해요.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의사도 이 사람이 의사를 치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치료해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형식적으로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내키니까. 그러니까 조직교회를 세계로 쓰니까 평등사상이었어요. 평등사상. 이해가 또 딴 데로 갔는데요. 이 세리, 창녀, 여러분, 청량리 창녀촌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한다 거기 가서 선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쓰레기잖아요. 인간 쓰레기들이잖아요. 갈 곳 없는 사람들. 요즘 이제 창녀촌 다 헐고 재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저기서 먹고 사는 여자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저거 쫓아내면 어디 갈 데가 없을 텐데, 그 사람은 취직할 수도 없을 거고, 굶어 죽어야 되나,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젊은 애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동정하고, 특히 희망을 주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등사상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자나 아니나, 누구든지 버림받은 사람들, 거지들, 이런 갈 곳 없는 사람들, 죄 짓고 버림받은 사람들, 특별히 죄 짓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간 대접하셨어요. 똑같이 사람 대접하셨다. 우리 교도소에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다가 퇴소해가지고 교회 다니겠다가 여기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돼요. 속으로 의심하면서, 네. 속으로 의심하면서 겉으로 받아들이는 척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며칠도 안 가서 본연의 그 생각과 버릇으로 또 일을 저질른대요. 그래, 그런다니까? 그게 문제. 그래서 못 받아줘요. 못 받아줘. 절대 못 받아줘요. 아니, 깡패가, 전과자가 우리 집에 와서 사람 잡아자 그러면 제가 주겠어요? 우리가 나가지. 그 사람도 잘하고 그러고 우리가 다른 데로 나가지.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식사할 수 없고 같이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겁이 나서 안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도무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이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받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불쌍을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굶어 죽어도 목말라 죽어도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물랄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같은 나 같은 귀찮은 사람에게 더러운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 줘도 안 먹을 거거든. 더러운 여자가 물을 주는데 그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해서 안 먹어요. 목마르 죽어도 안 먹어요. 거지가 내가 배고플 때 거지가 뭐 주면 빵 주면 먹어야 안 먹어요. 거지가 지가 먹던 빵을 주면 먹어야 안 먹어요. 먹겠어요? 꼴이죠. 안 먹죠. 누가 뭐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목욕탕에 노숙자가 들어왔더라고. 거기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나와버렸잖아요. 나와버렸어요. 아, 노숙자 네. 아니 내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앞에 노숙자가 있는데 교회 노숙자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노숙자 모습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자, 예수 초대교회를 세계로 확산시킨 까닭은 뭐예요? 세계적인 교회로 평등사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대접하는 사상. 무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도외시하지 않고 다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다 사랑하고 다 한 형제로 삼아주고 이런 그 평등사상, 마음속에 진정한 평등사상. 평등사상은요 사회에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 투표를 할 때 모든 사람이 1인 1표주의죠. 한 사람이 한 표만 하죠. 그걸 평등사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제도적 평등사상이에요. 제도적 평등사상. 근데 실제로 그럽니까? 표는 한 표지만은 실제로 평등해요? 평등 안 해요. 평등 안 합니다. 실제로는요, 누구 아래로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무시하고 살아요. 실제로. 어디, 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네?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없이 내게 속으로 가요. 겉으로 안 그런 자는 속으로 없이 내게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아주 부자 장로하고요, 11분 제대로 못 내는 가난한 장로하고 대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근데 달라요. 목사에게도 마음속에 진정한 평등사상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계교회를 세계로 확산시킨 근본 정신이 뭐예요? 평등사상이에요. 평등정신. 우리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녀야 할 사상입니다. 반드시 이 정신을 지니지 않고는 우리는 선교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평등사상. 자, 이 사람은 대학원 박사야. 이 사람은 국졸이야. 그런다면 목사가 똑같이 대해요? 똑같이 안 대해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남자 두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 국졸이야, 이 사람 대졸이야. 제가 대학 그만 졸업했어요. 그럼 여자가 보고 마음속으로 차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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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결혼할 때. 여러 가지 묻죠. 그래 묻는데 학교에 나왔냐? 그걸 제일 먼저 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뭐냐? 그런 거 물어요. 그 다음에 집이 어디 무슨 집이냐? 평등. 아니 여기 우리 서울시 아파트에 가면요 30평, 40평, 20평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40평짜리나 30평 이상짜리 사는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뭐라고 하지 아세요? 너 20평짜리 집에서 사는 애하고 친구 하지 마, 놀지 마. 놀지 말라. 놀지 마라 그래요. 대번에. 그리고 절대 놀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20평짜리 사는 친구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놀라고 나네요. 그런 실제로 그렇다. 평등사상이 정말 예수님의 획기적인 그 당시로서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사상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겉으로나마라도 그래도 평등사상이 인정합니다. 속으로는 다 차별하면서.
마음으로는 차별하면서 겉으로나마 그래도 그거라도 좀 해요. 평등한 척해요. 똑같이 대하는 척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평등하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다 똑같은 불쌍한 사람, 다 똑같은 도와줘야 할 사람, 다 똑같이 구원해야 할 사람으로 보셨어요. 우리도 이런 평등 사상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가서 여러분 선교사 나가려면 어디 가고 싶어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네, 어느 나라 가서 선교하고 싶어요? 이북에. 네? 이북. 이북도 인도예요. 저는 캐나다요. 캐나다. 캐나다는 별로 선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적은데. 그거요? 그걸 또 바꿔야 되겠네. 캐나다는 잘 사는 사람들이라서 누가 선교해주러 오겠다 그러면 비웃어요. 저 부정한 경험 사람들이 여기는 나도 이북에 가고 싶거든요. 여기가 쉽죠. 근데 저기 갔잖아요. 목사 하나 갔다. 이북에 어지로 가고 싶어요. 어지로 가서 선교하다가 잡혀서 총살당하고 싶어. 네. 네. 캐나다로 가서 기왕에 죽을 거 여기서 암에 걸려 죽는 것보다 거기 가서 선교하다 총살당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냥 거기 안 가서 여기 산다고 뭐 천년만에 사는 것도 아니고 금방 아파서 병들어 죽을 텐데 그것보다 낫지 않나 이거예요. 어차피 의미가 있지 않나 의미가 더 가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가서 헌신하고 싶은 선교지는 우리나라 안에서 어딜까요?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 뭐 저기 울릉도. 무슨 거? 암 부치병 모르겠네. 보육도 아니 어? 무슨 모르겠네. 뭐 했는데 나도 들었는 것 같은데 암 환자들만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모인 곳 서로 뭐 서울역 노숙자 서울역도 또 청량리 창녀촌 또 뭐 이런데 응? 종로 3가의 그 불쌍한 노인들 또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참된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나팔을 불고 다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팔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을 실천함으로 되는 것이지 예수 믿고 천당 하면서 불신은 지옥 하면서 떠들고 다닌다고 거들 때도 안 가요. 너가 오히려 비웃어 속으로 지나잘 살지. 그러면서 말만 잘하고 다닌다. 비웃어요. 자, 우리가 가서 헌신하고 싶은 선교지는 어디냐? 북한을 못 가니까 북한을 아예 쫓아내요. 잡아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선교하면 죽이고 미국 시민권자가 가서 선교하면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쫓아만 돼요. 벌금 내고 쫓아만 돼요. 벌금 받고 죽이지는 못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중국도 그러고 가서 헌신하고 중국은 교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중국 사람한테 선교하면 내버려 둬요. 근데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가서 선교하면 당장 잡아가 못하게. 자,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 하러 간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프리카 지금 오지에 또는 동남아시아의 어떤 아주 극빈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 많아요. 외국에 낯선 오지에 가서 선교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결과가 없어도 갑니다. 내가 오직 그 불쌍한 사람들 동네에 가서 선교하면 죽으리라. 한 명도 안 믿어도 내가 가서 선교하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가요. 가능성을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러 가면은 그가 장사하는 돈 벌까? 계산하지. 못 벌까? 그럼 못 벌다 그러면 안 가죠. 그런다 그러면 가고. 근데 선교는 가서 선교하면 누가 믿을까? 계산 안 해요. 한 사람도 안 믿어도 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가죠. 예, 그게 다른 점이에요. 선교사로 가는 마음하고 장사하러 가는 마음하고 그게 다른 점이라고. 자, 이해하시죠?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 명도 안 믿어서는 전도를 한다 이거예요.
한 명도 안 믿어요. 누가 믿을 것 같으면 가고 안 믿을 것 같으면 안 가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조건 갔어요. 가다가 한 명에게도 못 전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한 명에게 전도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어떤 선교사가요, 그 아프리카 옆에 터인들 섬에 들어갔어요. 섬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그 터인한테 잡혀 죽었어요. 터인한테 잡혀 죽으니까 그냥 한참 있다가 어떤 여자가 거기에 갔어요. 간호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아픈 사람 다 잘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다 열심히 봉사했어요. 터인 추당이 불러가지고 당신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희생하고 좋은 일 하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세요?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선교하다가 잡혀 죽은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남편이 그 죽으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남편이 원수잖아요. 원수. 그렇죠. 감동을 받고 그 섬 전체가 다 교인 됐어요. 감동 받고. 실하잖아요. 실화예요. 예, 예, 유튜브에. 실화라고. 그 전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체 다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봤죠. 받죠. 그런 마음으로 갔다니까 가능성이 없는데 SA의 6가지 핵심 기별은 뭐예요?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우리 교인이라고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SDA가 뭐예요? Seventh Day Adventist 그래요.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원래 글자는 제7일 재림교예요. 안식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식일 넣었죠. 제7일이 안식일이니까 똑같은 중복한 거야.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제7일이 안식일인데 영어에는 없어. 안식일이란 말. 그냥 제7일이야. 제7일, 세븐스 데이. 제7일이 어드벤티스트.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을 믿고 어드벤티스트 재림. 어드벤티스트는 재림이지. 어드벤트가 재림하네. 이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SJ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게 영어로 어드벤티스트. SJ. 이 6가지 핵심 기별이 뭐예요? 성안영 재건행이에요. 성안영 재건행. 성안영 재건행. 이거 외우세요. 이거 다른 일요일 교회와 천주교회와 구별되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성안영 재건행. 성안영 재건행.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 수 있겠어요? 성안영 재건행. 성안영 재건행. 재건은 다시 세운다. 이거 재건. 외우시고 재건하러 간다. 재건해. 성안영. 누구 이름 같은 성안영. 성안영이야? 네. 뭐야? 성안영이 뭐지? 성안영. 그렇게 사람 이름.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고 재건해. 성안영이가 재건하러 간다. 성안영이 재건하러 간다. 성안영 재건해. 여보세요? 네. 성은 성소 기별이에요. 안은 안식일이에요. 영은 불멸설이에요. 죄는 재림이에요. 그건 건강 기별입니다. 그리고 행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성안영 재건해. 외우세요. 네. 성소 기별은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어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 성소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한테. 그래서 죄인들이야말로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성소를 만들었어요. 죄 회개하라고. 용서해 주려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만든 게 성소야. 죄를 지으면 성소로 다 옮겨가요. 성소 기별이에요. 안식일은 다 아시죠? 영은 불멸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혼만 죽고 몸만 죽고 혼은 살아서 혼자에 가냐? 아니다. 그래요? 영혼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있냐? 아니다. 그거예요. 영혼 불멸설. 거짓이죠? 영혼 불멸은 거짓이요? 네. 다음에 재림, 건강 기별.
그다음에 행복의 기별을. 아, 안식일교회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줘야 돼요. 안식일 누가 다른 사람 우리 교인을 보고 저 이단교인 가네? 예? 이단교인?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이제부터는 안식일교인들을 보면 저분들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인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만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환영하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 우선이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알면 우리가 환영할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손에 성한영 이가 제가 내려간다. 여보세요? 네. 예수는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12장에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한 뜻입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이끌겠다고? 우리는 선교할 때 뭘로 해요? 선교할 때 전도지가 가져가죠. 또 입으로 하죠. 입으로. 그냥 입으로 해요. 전도지로. 더 이상은 안 해요. 더 이상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가끔 있고. 예수님도 설교만 했더라면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십자가 넘는데 무슨 기독교가 있어요. 입으로만 했더라면, 설교만 했더라면, 병자의 사람만 고치고 말았더라면 기독교 존재하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아, 생겨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사람들에게 올 것이다. 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야, 내 땅에 들려야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님도,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도 설교로는 안 된다. 놀라운 이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신 예수님도 이적으로는 안 된다. 이적만으로는 안 되고 설교만으로는 안 된다. 오늘날 목사들은 뭘로 전도하려고 해요? 설교로. 신자들은 전도지로, 말로, 입으로 전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될 것이 뻔하지.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설교로, 이적으로 하는 전도를 안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것이다. 나를 믿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가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어서. 그러니까 죽어야지. 죽어야지. 아까 그 섬에 아프리 토인들이 다 신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누가 죽어서? 남편이 죽고,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부인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처럼, 자기 형제처럼 사랑해서 거기가 자기도 죽으려고 갔어요. 자기도 죽이면 죽이려고 간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다 믿을 줄 알고 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남편을 죽인 그 동네에 자기가 가면은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겠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전혀 아니죠. 아니죠. 자기도 가서 죽으려고 마음먹고 간 거예요. 죽음을 자기도. 그러고 생각하고 목숨 바치려고. 남편이 바친 목숨 나도 바친다. 그러면서 자기도 바치려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섬 전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 교인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죽어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나온다. 안 죽으면 안 나온다. 그냥 말로 하면 안 된다. 설교로만 하면 안 된다. 뭐 영혼을 구하는 목사가 설교로 영혼을 구하랍니까? 목사가 설교로 영혼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듣기는 좋지만 들을 때 듣기는 좋지 이해롭고. 근데 하고 나면 그만이야. 별 소득이 없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그만이야. 네. 나가자마자 땡이야. 예수를 가장 경멸한 사람 누구였어요? 죄송.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 나를 싫어하지 않더라고. 미워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안 해. 내가 담임하는 교회 교인들이 가장 나를 무시해.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걸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 여러 번. 그러니까 이 아내를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남자들은 다 좋아해, 존중하고, 훌륭하게 보고. 근데 같이 사는 남편은 제일 무시를 해.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내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이상하잖아요? 막힌 소리로 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네. 믿는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고급 귀족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부자들, 높은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를 경외했어요. 이제 바로 예수님 그 근접에 옆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네. 예수님을 그래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미워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근자지 소리.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었어. 예수님 옆에 사람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 곁에 사는 사람,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 존중하고. 좀 못났어도, 좀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을 해야 돼.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든다는 사람 있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마음에 참 드는 사람이다. 안 들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예요. 저예요. 아 진짜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지, 키도 마음에 안 들지,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 성질 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 뭐 하는지 하는 것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솔직히 말해서 안 들어. 그런데 내가 누구 마음에 들겠어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 마음에 내가 들겠어? 그래 안 해요? 아니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아들이 자기 마음에 들겠어요? 아버지가? 내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보나마나 뻔하지 뭐. 며느리가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들까요? 시아버지가? 안 들어요. 안 드는 것은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걸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야. 화를 낼 일이 아니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나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한테 마음에 들으려고 그래. 자기가 안 들면서 누구한테 마음에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냐고. 안 그래요? 나는 거울을 보면요, 어떻게 태어나면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잘생긴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왜 그러세요? 또 키도 쬐끔하지. 우리 애들이 이제 지난번에 사이가 양복을 새 양복을 한 벌 주더라고. 되게 안 입는다고 버린다고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버리긴 아깝고 내가 입어야 되는데 바지는 줄였어. 근데 이제 이 웃도리도 줄여달라고 세탁소에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못 줄인다 하더라고. 웃도리는. 웃더기는 못 주죠.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그래서 우리 집에 걸어놨어 지금. 버리기도 아까워. 그래서 진짜 그런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입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체력이 비슷해요. 아니 맞아요. 우리 사이가 큰 사이가 크거든요. 안 맞아요. 자,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냐.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 참 우리는 생각해보면요, 무시를 당할 게 싼 사람들이야. 남한테 무시당하기 아주 싼 사람들이야. 뭔 상황이야? 예? 왜 그런?
아니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아, 진짜 성품이 좋아, 성깔이 좋아, 뭐 무슨 고집이 겸손을 하기를 해. 그런 주제에 고집을 세가지고 막 앉으려고 그러고 남한테 이기려고 그러고 남 무시나 하고. 근데 너무 고마워요. 친한 친구가. 예. 나한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예. 세상에 나 같은 친구가 사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뭐 실력이 있어, 뭐 영어를 잘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진짜. 뭐 돈이 있어, 목사님이 돈이- 인생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인생을 네?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인생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잘생기셨는데 왜? 이런 말씀 들으시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 같아요.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이거야 이거. 아니 정말로 나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제일 실망 낙심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들이나 딸이 다른 목사님 존경하면서 아버지는 별로 존경하지 않는 대단한 느낌을 받을 때, 목사 중에서 좀 하급 목사다, 좀 떨어진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일 때, 느낄 때. 진짜 정말 그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못 먹겠어. 같이 앉아서. 근데 왜 또 다른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내 아들들이 다른 목사님들 존중을 한다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지어 우리 어떤 애는요, 그 목사님 뭐 소문났더라, 그러니까 존중받더라, 아주 인기가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또 기가 막혀. 품성이 좋으니까 자기는 존중받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은 아버지는 품성이 안 좋으니까 그런 존중을 못 받는다, 인기가 없다, 그런 뜻이야. 믿으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품성이 별로 안 좋고 안 좋아서 존중을 못 받는다. 인기가 없다. 아버지를 믿으니까. 인기가 없다. 난 인기 없거든요. 근데 인기 없는 이유를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인기 없는 이유를. 야 정말 그 다음날 내가 하루 동안 굶었어. 하루 동안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렇다고 뭐 네가 뭐 아버지 무시하냐고 대들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속으로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기로 막 앓는데 잠이 안 와. 그리고 밥맛이 없어져서. 그래서 내가 명심이 되더라고. 가슴에 그냥 새겨지더라고 그 말이. 다른 설교를 잘못하니까 인기가 없다, 그 말 같으면 내가 인정을 좀 하겠는데 품성이 나쁘니까 존경을 못 받는다고 이런 뜻으로 들려가지고요. 근데 품성 나쁜 걸 아시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내가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진짜. 대단한 정도세요, 아직. 근데 지금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깊은 건데 우리가 잘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깊은 설교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아이고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이란 무엇인가? 은혜의 초청은 예수님 복을 말합니까? 예수께로 오라고 그 자체예요. 은혜의 초청은 은혜롭게 초청하는 것을 말해요. 또 은혜로 초청하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실제로 있어야 돼요. 은혜롭게, 은혜로운 방법으로, 은혜로운 태도로, 은혜로운 행동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초청을 한다. 그러지 예수 믿고 찬당, 불신지역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범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초청이라는 것은 은혜로 초청, 은혜의 방법으로, 태도로, 마음으로 초청, 그런 뜻이에요. 은혜로, 은혜의 안으로 초청. 내가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은혜를 주겠습니다 이래야지 은혜로 초청한 것이지. 은혜 주지 않으면서 교회만 오라고, 설교만 듣고 들으라고 그러면 은혜의 초청이 아니야. 응? 그 다음에 내 이웃은 누구예요? 이건 마치겠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예요? 네? 내 이웃은 누구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잖아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 그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에요 그랬다고, 되들었다고. 누가 내 이웃이에요? 그때 한 이야기가 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유대인 바리새인들하고 응? 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 예, 강동원. 예수님 질문도 기가 막혀. 대답을 못하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아주 지금 기가 막힌 설명도 안 해. 뭐 가르치기도 안 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람이 듣고 그냥 이 말문이 막히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1분간에 걸쳐서 쓴머리를 좀 해주세요. 나중에 오셨어요. 아, 예. 우리 SDA의 우리 제7 안식 예수님 교회 다른 교회하고 천주교회나 다른 장로교회나 모든 교회하고 다른 아주 특이한 6가지 핵심 기별이 있습니다. 그 기별이 뭐냐면 성안영이가 재건해라 간다 그거예요. 이건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성은 성소기별이고 안식일기별, 영혼불멸설, 재림기별, 건강기별, 그 다음에 행복기별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건강기별이에요. 건강기별. 하여튼 이 세상에서 안식일 교인들처럼 건강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아플 사람, 안 아프려고 하는 사람, 병 안 들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요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전체에서 가장 수명이 병자들이 적은 집단이 누구냐 하는 안식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수명이 긴 동네가 어디냐면 로마린다예요. 로마린다는 안식교인들만 사는 동네예요. 도시예요. 안식교인들만 살아.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제일 병도 안 걸리고 수명이 길어요. 미국에서.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인가 거기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제일 소개하고 싶은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안영 재림 이것은 우리 교회의 교리적인 특성입니다. 이거 배우면 기가 막혀요. 배우면. 특별히 성서기별로 이런 배우면 기가 막혀요. 자, 우리의 이웃은, 내 이웃은 누구냐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죄인들, 병자들, 가꾸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1번 이웃이에요. 우리의 이웃.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할 제1번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웃을 잘해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별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식일교회의 6가지 특성 기별인 성안영 재건을 꼭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